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내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 선하신 빛 비춰주시네. 높은 산과 골짜길 모든 계절 속에도 선하신 주 날 지키시네. 주님의 자비 나의 맘속에 찬양케 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 본당에 와서 토요일 4.3.5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4.3.5 사역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는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귀한 영혼들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또 마음이 공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오는데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역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그분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잠깐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주님께 그렇게 탄식하며 나아갔는데 갑자기 주님의 커다란 팔이 저를 확 어깨동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기습적으로. 근데 그 팔이 어떤 팔이었냐면 평소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죠.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등도 토닥거려 주시고 때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불안해할 때 가슴에 포근히 손을 얹어 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뭔가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순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제 가슴에 손을 확 포개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조금 전까지 있던 그 상태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안개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저희 신장로님이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입대하면서 이제 신병 이제 장교 훈련 받으러 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요. 이제 남편이 같이 있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출산하고 난 직후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데 이제 그 장교 훈련으로 3개월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뭐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힘들다고 해서 또 이렇게 쫓아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은 인간적으로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몸이 굉장히 이렇게 회복을 잘 못했어요. 산후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힘들고 마음도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제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이제 영계가 활짝 열렸는데 주님의 그 커다란 팔, 두툼한 주님의 팔이 저를 딱 팔베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딱 이렇게 머리를 대고 이렇게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죠. 저의 그 두려움들, 불안한 마음들,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정말 평강 가운데서 그 시기를 이제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팔이, 그런 두께의 팔로 주님이 저를 어깨동무를 쫙 걸치시더니 제 옆에 딱 이렇게 밀착해서 앉아 계시면서 저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말라. 너 왜 걱정하니? 내가 항상 너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 너를 격려해 주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전하게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제가 사역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그런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것은 내 일이고 너는 오직 나만을 신뢰해. 나만을 의지해.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감사로 충만해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아, 토요일 날 435 시간에 주님께서 이곳에 여전하게 이곳에 거하시면서 거니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만져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다. 이제 그 확신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난 또 435에 또 특별하게 그죠?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늘 우리가 뭐 같은 치유가 매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그 양상이 달라요. 그 분위기가 항상 달라요. 그죠? 매번 435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상식으로는 그냥 매번 435 때 뭐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치유 사역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끝나는 것 같지만 매번 그 현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죠. 뭐 매번 하는 집회이지만 또 항상 새로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주님의 신부로 당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주에도 또 특별했어요. 지난 토요 435 때도 또 특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로 이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수사역자들이 어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1시간 반가량을 앉지도 못하고 이 본당 전체를 누비고 다니면서 정말 방언하면서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체력을 소모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섬겨 주셨다는 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어제는 처음 첫날이고 또 일반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평소에 안수 받고 싶어도 이제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시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섬겨드렸는데요. 이제 갈수록 이제 안수사역은 수월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서 주님과 바로 접속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본인이 깊은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굳이 안수사역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안수사역은 수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다 준비를 좀 일찍 하고 아까 6시 한 40분경인가 본당회를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의자에 제가 딱 앉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 팔을 확 들어주실 때 너무나 강력한 임재가 저한테 임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등을 펼 수가 없는 무게, 영광의 무게죠. 그 무게로 저를 이렇게 덮으셨는데 그냥 팔만 이렇게 덮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옷이라고도 겉옷이라고도 느껴졌고 휘장 같은 것이 이제 그렇게 저와 주님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그곳을 둘러 진치는데 주님께서 그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만 가득 이렇게 잠겨 있을 수 있도록 그 휘장으로 확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보호하는데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력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앉는 순간 바로 그 임재를 제가 이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 본당의 임재가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서 맛보는 그런 임재로 지금 이 본당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주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때 빠지면 무조건 손해다. 이때 이 성전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만 있어도 이것이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성스러운 것들이, 그 거룩한 주의 그 아름다운 온갖 좋은 것들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설탕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주의 임재와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영광이 막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제 심령 안으로 막 이렇게 덧입혀지고 또 흘러내리면서 또 덧입혀지고, 제가 완전히 이렇게 입혀지는, 그 영광으로 입혀지는 그 은혜 안에서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별스럽게 막 주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앉아만 있어도 지금 이 현장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심령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심령 안에 오직 주님만이 느껴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육신의 것들이,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나의 원하는 바, 나의 뜻하는 바, 나의 바라는 바, 그것들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 안이 정말 거룩한 성소,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 그 지성소에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희는 담임 목사님의 그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의 그 올바른 얼굴을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은혜를 부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그 참된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 부으시는 임재와 주의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이런 임재를 제가 어디 가서 맛볼 수 있을까요? 그 임재를 제가 맛보게 되니까 또 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저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순수해지고 성결해지고 정말 이 마음이,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먼지들이 다
제거되어진 아주 클리어한 그런 상태로 제가 저를 마주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부어주고 계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은혜를 베풀 때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인지 은혜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고추 세우고 오직 주님께로 더 마음과 생각을, 나의 삶을, 내 인생 전부를 올려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제가 이제는 더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하고 다른 마음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이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겠죠.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타성에 젖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매 순간 그 형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계속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회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이 저희가 중보 기도회를 했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그 임재와 영광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첫날부터 그런 빽빽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일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끝무렵에 가면 저희가 한 10여일, 15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곳에 놀라운 권능이 강타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본당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로 지금 이곳에 자신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지금 자정하고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마음과 생각을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그 은혜가 매 순간, 매일 저녁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해 오셨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이 허용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이 가게 하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적어도 이 중보기도하는 2시간 동안만은 내가 완전히 세상에서 떠나리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를, 영혼, 몸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도록, 그리고 인도하시도록 내가 전심하리라.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다 제가 이렇게 나눠준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맛본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알고 싶다. 나도 주님의 그 강력한 영광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으로 채워지고 내가 비워지고 주님 전부가 되는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나도 그것을 맛보기 원한다. 그 사모함으로라도 여러분이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오늘 반드시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어제의 내가 아니야, 아침의 내가 아니야, 나는 새로워졌어, 나는 달라졌어,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매일 지금 조각되고 있어, 빚어지고 있어,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내가 가꿔지고 있어. 그걸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가 은혜 안에 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 바뀌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정상이죠. 가치관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신앙관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 어제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 어제까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거. 정말 어제까지 깨닫지 못해서 어둠이었는데 오늘은 빛이 임해서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은혜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것이 진짜 주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예요. 변화예요. 매일 자신 안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이 새로워져 있는 변화. 그것이 진짜 제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다 소망하잖아요. 그것은 매일 바뀐 거예요. 매
순간 새로워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 기도회를 그냥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내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들으실 수밖에 없는 낙가달게 대한민국 멸망시키지 못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 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집에서는 식구들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이러면 엄청 여러분 눈총 받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사연 있는 사람 돼요. 부부싸움하고 왔구나. 아, 이혼 직전인가 봐. 아이가 가출했나? 예, 의심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성령님이 만지실 때 그 성령님의 만지신 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허용이 되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질서 있고 또 잘못된 어떤 그 이제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런 이제 일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울면 여러분 마음이 어쩌던가요? 기분 나쁘던가요? 듣기 싫던가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심령을 자극해 주잖아요. 예. 정말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전이가 일어나요. 방언 기도도 그렇고요. 또 이제 우리말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소리가 또 혹은 또 그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듣게 되었을 때 혹은 또 이제 누군가가 통곡할 때 또 그 눈물이 또 누가 탄식할 때 신음할 때 또 그 신음이 우리의 심령에 또 마중물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성령님의 이제 만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여러 요소들이 우리 심령에 마중물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기도 안 되다가도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성령님의 만지심 안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게 되면 이제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 좋은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라서 너무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 기도하는 그 이점 중에 하나가 또 그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돌파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이 성숙한 분들, 아주 장성해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그런 좋은 그 에너지들을 또 성령의 그런 그 흐름들을 이렇게 이 성전 안에 조성해 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쉽게 같이 동화되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결국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크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당연히 저 자신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불쌍해서 측은해서 주시는 은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도님들을 잘 섬기라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도 정말 너무나 아주 귀한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이 될 때도 있어요. 이제 제가 강철로 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힘들고 몸에 무리도 오고 어떤 탈진도 와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외부적인 문제예요. 몸의 문제예요. 심령은 너무나 깊은 감사,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설레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몸의 문제들, 연약함들은 또 다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리고 빨리 또 함께 주님 안으로 사로잡히고 싶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막 기다려져요. 오늘도 또 안수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오늘도 또 저는 거의 2시간을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메시지 나누는 그 시간 외에는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거의 제가 이제 안수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이제 제 몸에 이제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죠.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서 더 뚜렷한 빛이 임하니까, 아침빛처럼 아주 뚜렷한 빛이 임하니까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계속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더 온전한 거룩으로 정말 제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정말 안수사역 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또 저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냥 알아줘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회개의 영이 임하고 있구나.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영이 임하고 있구나. 어떤 분의 심령은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간절하구나. 어떤 분의 심령은 또 이렇게 힘들어서 여러 관계 안에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절규하구나. 그럼 또 주님이 그 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얼마나 이렇게 애틋하게 위로하고 어루만지시는지 그걸 제가 이제 알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안수사역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이제 그 영광을 대면한다. 그럴 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개인을 귀히 여기시는, 정말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사실 저와 여러분 다 볼품 없는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알아주고 귀 여겨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정말 우리가 흠모할 것이 없는 자들, 볼품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치 하나님께는 나 한 사람이 전부이신 것처럼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관계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섬겨 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알뜰살뜰히 보살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을 수 있나? 정말로 나를 위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 사랑으로 오로지 나만을 위하는 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 우리를 진짜 위해주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더 만져주시기를, 주님이 더욱 큰 은혜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를, 나를 헤아려 주시기를, 때로는 나를 정말 책망도 해주시고 교훈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 바르게 온전하게 참되게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의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우리가 들었잖아요. 제가 스스로 주님께 나 정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 잘 섬겨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대상으로 나를 예우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섬겨드리고 싶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혼자 여러분이 지금 맞서고 있는 문제들, 삶의 여러 어려움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정말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어렵게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이제는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사고도 바뀌고 또 신앙적으로 조금 뒤로 물러가 있었다면 다시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꼭 사용해 주세요.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어떤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이 마음껏 저를 써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섬겨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제 마음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이것 자체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의 형상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자체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저녁에 꼭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아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대로 여러분이 떠밀려 가지 마시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 말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미사여구 아니에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그 의미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로 살 수 없습니다. 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지금 현재 너무 절박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음입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약한 자입니다.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절박해서, 정말 절실해서, 정말 살고 싶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그 기도는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나가지 않을까요? 지금 뭔가 다른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언가 대비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끊임없이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끊임없이 강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했대. 가장 많이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모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절박하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각각 사연이 다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짐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제발 이 민족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세요. 열방의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주님이 직접 역사해 주세요.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육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님이 전부였어요. 다른 믿을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없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도 없었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아버지께로만, 하나님께로만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육간에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셨어요. 이것저것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어떤 안도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문제였네요. 제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주님이셨고, 나의 유일한 도움이 주님이셨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 오직 주님이셨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끈 한 끈 한 끈 그 틀을 내가 붙잡고 있네요. 그래서 이전처럼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군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다 내려놓고 제로가 되어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는 다른 겁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달아보십니다. 우리 심령을 다 살피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배고픈가, 누가 가장 목마른가, 누가 가장 간절한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전부인가, 나를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있는가, 나를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서 내게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밖에 주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거룩이.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그것들을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 참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와 진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사랑과 거룩으로, 은혜와 진리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 펼쳐지겠어요.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렇게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임한 그것이 저에게 이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저녁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일어선다면 절대로 대한민국 망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